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탐심과 정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말씀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내 몸, 이 육신의 자아 죽지 아니하면은 더러운 것이 자꾸 나와요. 예수를 믿어도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 고린도전서 제가 16장이라고 그랬죠? 15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탐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 우리가요, 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으로 부부가 되는데, 부부도 왜 다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까지도 안 맞는 거야, 이 뜻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뜻이 다 하나로 맞습니까?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까지도 안 맞아요. 사실상 형제는 가까운 관계죠. 그러나 뜻이 달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게 돼요. 앞서 말씀을 전한 대로 부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까지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툼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지아비를 섬길 때,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이 하면은 그 가정은 평안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창조의 질서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된 것 같지만. 먼저 자녀들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야, 자녀들. 그래서 그 부모를 보게 되면은 그 자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19절 말씀, 그 가운데 17절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좋은 나무 열매, 가장 좋은 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날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 무화과 그 과일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특별히 맛은 없지만은, 그래도 무화과를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죠. 포도같이, 무화과같이 좋은 열매를 내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나무는요, 엉겅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시면서 20절에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너희 열매를 보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대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그대로 둠으로써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땅만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에 도끼를 이미 갖다 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험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깨있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로,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셔요? 하늘 보좌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곳을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며 기쁨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자로 오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7년 동안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그동안에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서 환난과 또한 대환난을 맞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공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신부가 어디로 갑니까?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그곳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칠 년 동안의 공중에서 예수님과의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 영혼과 함께 이 땅에 오셔요. 오셔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을. 그러니까 마귀가 무저갱이로 다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철장으로 잠궈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는 영이 없는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왕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법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난 자예요.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내 속에서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마귀의 병교로 내어주느냐 의의 병기로 내어주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날마다 30여 명씩 자살을 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서 날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혼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죠? 나는 결혼해서 40년을 넘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아내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가? 내 몸이 죽으면 맞게 되는 거야. 이제 맞아져. 안 맞았던 부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부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짝지어진 부부가 그렇게 잘 만나요? 뜻이? 마음이? 안 맞아. 자, 안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 안 맞는 것이 어디 있어? 몸이 죽으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면 못 박으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무지해서 깨달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여자가 득세하는지요. 이제는 뭐 남편도 우습게 하고 그냥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래.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은 너보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약하기 때문에 네가 잘 사랑하고 보호해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대하듯이 남편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자꾸 죽여야 된다. 죽여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마음의 색에서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의 인내가 여기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모두 며칠든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은 그들의 이 교리에 따르는 정신이 무서운데요. 알라를, 우리 신을,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폭파해버리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무참히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이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아까도 앞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는요, 믿음이 약한 그 약함을 이용해요. 왜?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지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아시지만은 미혹하는 영들도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흔들어 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곁에 와서 자꾸 흔들어 댄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때보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아니, 이 마귀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한번 미혹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왜? 믿는 자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믿는 자 너희는 이름이 이미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 내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희가 모르고 있는 너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보여요.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 대놓고 이 귀신아, 이 귀신 들린 사람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 드러나, 거기서.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숨으려고 피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없어지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귀를 미혹하는 영을 그대로 두셨는데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피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이 없어졌나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인가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니까 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마귀의 하나님도 되셔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피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것을 물리치지를 못해서 그 한 가지 진리를 몰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간다니까. 그걸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세상 임금 마귀 바로 왕에게 잡혀서 뭘로 살아요? 편하게 사는 평안이 있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러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으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멘 해야 돼. 그게 축도야. 축도. 그런데요, 그 축도를 해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죠? 모든 말씀을 마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예배를 끝나. 얼마나 그거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축도를 해주면은 아멘하고 받아야 돼. 목사님이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도, 손을 안 얹고 기도를 해줘도 기도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해야 돼요. 그 아멘의 축복이 있다고 내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 목사한테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 중요한 아멘을 놓쳐. 말씀 들을 때도, 축도를 받을 때도, 기도를 받을 때도. 아멘이 억지로 나오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되신 것을 믿어질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여주시니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가치 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라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